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차례대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또 절망 중에 마가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그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황제의 기쁜 소식, 내가 산 땅이 올라갔다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가장 절망적인 그 시대에 그 어떤 소망도 없고 여러 가지 복잡한 소리가 있었던 그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이거 알려주려고 기록된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구나, 왜 그것이 기쁜 소식이지? 여기에 대하여서 깊이 깨달아지는 오늘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1장의 그 순서를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가 바로 예언되었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신 곳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마귀를 멸하러 온 그리스도다, 참 왕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리시죠. 또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참 제사장 그리스도다, 이것을 또 알리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훌륭한 사람들, 또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과 함께하러 왔어. 나는 아픈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온 나는 의사야. 그래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행보가 굉장히 혁명적이고 기존의 그 관습들과 관행들을 다 파괴하고 다 뒤엎는 듯한 행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종교를 개혁하러 온 차원이 아니라 나는 종교를 대신하러 왔어. 내가 바로 복음이야. 종교는 뭐라 그랬죠? 인간의 노력입니다.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인간들의 노력이나 내가 복음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3장의 내용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왔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거 확인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사람 살리러 왔어. 생명 구원하기 위해 왔어. 이게 지금 예수님이 내가 온 목적을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뭐지? 복음은 알아요. 불신자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그 복음을 알지 못하면 자칫 우리 또한도 지금 이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과 같이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왔어. 그럼 오늘 우리가 특별히 점검해야 될 것이 나는 내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바리새인 유대인들처럼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지금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1절에 보면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갔더니 마침 병자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그 환자를 알고 가셨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예수님의 목적은요, 치유하러 가셨습니다. 지금 한쪽 손이 마른 사람, 한쪽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여기가 죽은 겁니다. 지금 의학기술로도 그거 살리기 힘듭니다. 아예 희망이 없는 그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치유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사람들이라고 표현됐지만 바리새인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바리새인은요, 2절에 똑같이 지금 회당을 가는데 예수님은 치유하고 살리러 갔지만 2절에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성전을 가는데 예수님은 치유하러 가셨고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혹시 지금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치유하는 행위를 하나 안 하나를 고발하려고 가는 것이죠. 왜냐? 지금 예수님의 행적 자체가 아니 금식도 안 하고 죄인들이랑 밥 먹고 안식일에 밀 베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예수님이 뭐 하나 톳이라도 잘못되는지 그거 고발하려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요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관심은요 맞냐 틀리냐 이거 보는 것도 아니에요. 관심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했어요. 죽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자신을 점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누구 이야기, 뭐 말하는 건가? 그렇게 떠올리지 마시고요. 내 자신을 자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점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과 별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 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너 틀렸네.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잘못을 이렇게 우리가 이게 잘못된 것이고 옳은 것이고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되나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분별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나와 지금 대적을 이루고 있는 저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한 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또 이런 반발심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가정, 또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도 많고 틀린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럼 그것을 뭐 맞다 틀리다 얘기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뭐 그런 말도 못하고 모든 잘못을 다 묵인해야 되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은 살리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막 맞았다 틀렸다 말하는 게 그것조차도 맞다 틀렸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 살려요.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사람을 살리자 이 말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신념과 나의 과거였던 그런 기준으로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게 우리의 기본값이에요. 그리고 또 살린다고 살리는데 그게 더 안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가야 살아요. 교회 안에서 뭐 맞고 틀리고 그 말하는 게 잘못됐냐? 그럼 그걸 다 묵인해 줘야 되냐? 둘 다 틀렸습니다. 예수께 가야 살아요. 예수께 가야 됩니다. 서로 또 그 방법론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 그걸 싸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도 우리는 살릴 수 없어요. 지금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뭐 어떤 방법으로 살리겠어요? 못 살립니다. 허물과자로 죽어있는 우리예요. 살릴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허물과자로 죽어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내가 죄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분별조차도 못하면서 눈에 드러나는 문제를 갖고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고 있으니 그것으로는 살릴 수 없어. 우리가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맞다 틀리다 하는 그 맞는 것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대부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또 뭐 내 신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가정 안에서도 내가 틀린 말 했어? 틀린 말은 안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지금 뭐가 맞냐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가 맞죠? 지금 예수님도 질문하시잖아요. 4절을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사실 우리는 뭐가 맞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이래야 된다. 이건 저건 저래야 된다. 그 기준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 기준은 과거에 내가 했던 거 아닙니까? 교회는 이해해야 된다. 그 교회, 내가 과거에 내가 겪었던 그 교회에 대한 경험 아닙니까?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건. 내가 내 자녀에게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 그게 상처였던, 결핍이었던,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맞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맞는 내용입니다. 또 뭐가 맞는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맞는 사실입니다. 지금 뭘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이 있는 게 맞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이 찾아왔다는 게 맞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른 채 나의 그 결핍은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그래.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해서 그래. 어렸을 때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래. 그런 신념을 가지고 지금 내가 현재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는 건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맞는 사실은 뭐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게 맞는 내용입니다. 또 무엇이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뭐가 맞는 이야기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겁니다. 또 무엇이 맞는 이야기죠? 성령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완성해 나가시고 있다는 사실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또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복음이 맞는 겁니다. 세상이 다 틀렸다가 아니라 복음이 맞다고요. 세상 말은 들을 필요 없어가 아니라 복음이 맞습니다. 우린 이것을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불신자들도 충분히 보고 판단할 만한 그 기준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예배 때도 불신앙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해드렸죠. 불신앙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런 게 다 불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옳은 말 하면서도 긍정적인 말 하면서도 얼마든지 불신앙할 수 있기에, 그럼 불신앙이 뭐죠? 하나님은 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두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고요. 근데 내 말 속에 맞는데 딱 내 수준과 경험에 묶여 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속단을 한다? 그걸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틀린 말을 안 합니다. 성경에 불신앙을 했던 인물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나 그런 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이 틀렸다 맞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더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학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모든 질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학이 하지 못하는 게 뭐냐? 목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물고기가 왜 물에 살아야 되냐? 아가미가 있어서 아가미로 호흡을 하고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으나 그럼 왜? 몰라요. 왜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죠?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지구는 24시간 이렇게 자전을 할까요? 왜 365일이라는 시간 동안 태양 주위를 돌까요? 어떤 힘이 있어서 그걸 돌리고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만 목적과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 현상에 대하여서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린 그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틀렸다고 부정하기보다 우린 거기서 더 가는 겁니다. 신앙에는 그겁니다. 믿는다고 했을 때 그 현상, 지극히 이성적인 내용들은 다 거짓말이고 영적인 것만
진짜다. 이것을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하면 현실적인 게 부정되는 게 아니라요. 그건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근본 이유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다시 말하면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지금 내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지금 당장 내일 시험이 있고 지금 당장 내일 뭐 어디 돈을 갚아야 되는 그 현실을 부정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게 지금 믿음 좋은 게 아니라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뭔가 더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열어두고 우리가 언제 좌절됩니까? 저도 제 스스로를 보니까 언제 낙심이 되냐면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해주실 게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될 때 되게 낙심되더라고요. 신자가 낙심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입니다. 이 상황 때문에 힘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믿어져서 힘들어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앞에서 가만히 보니까 뭐 때문에 내가 힘든가 봤더니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래요. 내 최후의 보루, 나의 유일한 의지 대상이었던 그 하나님이 이 순간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딱 생각이 되니까 완전 제 민낯이 드러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오히려 이런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 속에 그게 내 현주소구나. 일단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심판하고 정죄하러 오려고 한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럼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전환점이 됩니다. 내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복음 앞에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맞다 틀렸다를 얘기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차원보다 더 넘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학교 가서 과학 다 틀렸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한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한 게 과학이고 성경은 그 현상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왜, 누가, 그런 목적, 더 깊은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 현실만, 이 현상에 대하여서 분석하는 것은 믿음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기에 뭔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어떤 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잘해드리면 하나님이 뭔가 내게 좋은 거 주고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내가 벌 받고 그냥 하나님의 어떤 뜻과 목적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열심히 빌면 치성을 드리면 복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건 잡신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달라는 대로 주지 않고 노아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바울이 가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는 좋은 일을 한다고 하고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막아서시기도 하세요. 때로는 억울한 상황 속에 우리를 집어넣기도 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뭘 만들고자 해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계셔서 기도하면 복 주는 그런 인격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어떤 모양을 가지시고 부르시고 또 그것을 반드시 이뤄내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걸 다 알고 성경 인물들은 갔을까요? 아니에요. 뭐 요셉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내가 나중에 이렇게 될 거다를 100% 확신하고 한 번도 안 흔들리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때로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기도 많이 흔들렸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서 만들어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보세요. 지금 시비를 거는 게 이 안식일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기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습니다. 주룩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그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휴식하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7일째 휴식하시고 8일째 출근하셔야 되니까 쉬셨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 안식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6일 동안 지으신 것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 안에 참된 만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단이 하와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너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은 무슨 말과 같냐면, 야, 너 하나님처럼 되면 지금보다 더 좋을 거야. 다시 말하면 사단은요, 내가 불만족스럽게 만듭니다. 지금 현실에 대하여서. 근데 이게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왜 벌려고 하죠? 사실 우리 지금 내 몸 누일 곳 있고요, 삼시세끼 굶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나 세상은요, 끊임없이 너 지금 만족스럽지 않아, 이거를 계속 알려줍니다. 그래야 돈을 버니까요. 미디어나 특히 SNS 요즘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쟤네는 이렇게 하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계속 내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돈이 그 만족을 채워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했고, 그래서 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안식이 깨졌습니다. 우리에겐 참된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참된 안식을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이 내가 참된 안식을 주려고 왔어. 여러분들의 노후를 보장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시켜서 내가 참된 안식을 주려고 왔어. 이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그걸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에는 노예같이 살았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쉬는 날 없이, 또 그 노예라는 시스템 안에서 나름 열심히 일해서 저 사람보다 빵 하나 더 받아야 내가 더 만족할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합니다. 안 지키면 노예된다가 아니라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안식일의 의미는 퇴색되고 규율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하면 벌 받아요.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율법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로 따지면 주일 예배 왜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안 가면 뭔가 좀 찜찜해.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아.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웬걸요? 뭐 코로나 기간 지나고 안 가도 별일 없네? 갈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왜냐,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죠. 나를 교회 가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복 받고 또 뭐 하나님 또 벌 주시면 안 되니까 뭐 그런 이유로 갔는데 안 가도 별일 없으니까 갈 이유를 못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일 예배 안 가면 망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이것은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면 당연히 해야 될 건강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이라든지 신앙생활의 모습만 봐도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뭐 우리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뭐 복음 잘 알고 성경을 잘 알아도요, 내가 예배할 수 없잖아요. 내 삶 속에 주의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럴 만한, 물론 뭐 아프다든지 뭐 직업 특성상 못 오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내가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되고 있고, 나 나름대로 누리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지금 채우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계속 그렇게 사단에게 틈을 주다 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그 만족을 채우다 보면 그게 이제 굉장한
죄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유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거 살릴 수도 없어요. 물론 뭐 어느 정도 응급처치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아무튼 정말 복잡합니다. 근데 더 웃겼던 건 이런 바리새인들 진짜 철저하게 지키냐? 사실 그들은 제대로 지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 백성들한테는 그걸 막 지게 해서 유대인의 삶에 진짜 그 서민들의 삶은요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묶고 있었던 것에서 해방시키시러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린다라는 말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살린다라는 것은요 무조건 잘못된 것을 다 덮어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알게 하여 예수님께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율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 율법주의와 율법은 다릅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로 가는 것이죠. 또 율법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이거 둘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연의 질서를 거슬러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실 수 있는 신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내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그건 마치 뭐가 같냐면 이렇게 연인끼리 나 사랑해? 그럼 저기서 뛰어내려 봐. 한 번 할 수 있겠죠. 근데 맨날 만날 때마다 오늘도 나 사랑해? 그럼 오늘 바지 벗고 와.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뭐 치마 입고 와. 그런 요구를 하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뭔가 초자연적인 막 내 찬양 부를 때 막 가슴이 뜨거고 눈물이 나고 그런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와 율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가 뭐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율법을 죄의 증상이라고 좀 표현을 해봤고요. 이 죄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그 원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자주 듣는 예화 중에 하나가 콧물이 나는 것은 몸이 안 좋은 거야 라고 써놓은 게 율법이에요. 그럼 콧물이 나네? 지금 나 건강하지 않네? 그럼 콧물은 왜 나죠? 감기예요. 보이지 않는 감기예요. 그래서 콧물이 나면 우리는 감기약을, 내가 감기 걸렸다고 지금 내 몸이 그걸 알아채리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콧물이 남으로써 보이지 않는 그 질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처럼 이 율법이 하는 일은 나의 영적 상태, 죄를 깨닫게 해요. 죄가 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 이 현실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아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더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그 가능성 자체를 아예 닫아두고 그냥 내 옛날의 상처와 기준을 가지고 이 현실을 바라볼 때가 많다고요. 근데 내가 너무 화가 나고 그렇게 힘들면 그랬다는 사실도 못하고 넘어가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또 우린 죄 지을 필요 없는데 죄인의 자리에 자꾸 가 있다는 사실을 우린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분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냐 못 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기는 것은 부끄러운 내용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그 가치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여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해서 거기서 자꾸 돌이키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그 율법의 내용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으로 자꾸 내 자신을 점검하여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죄성들, 또 내가 사단에게 틈을 내주었던 그런 부분들을 깨달아서,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께 가야죠.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건 안 돼요. 그리고 이 행위를 하냐 안 하냐는 지금 포인트가 아니라 그 증상의 원인을 예수님께서는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양 잡고 가는 거예요. 구약은 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율법만 남아서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괜찮고, 안 지키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율법은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집니다. 불신자한테는 율법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못 살려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옛것들을 벗어버리게 해요. 옛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했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드러나게 해서 그것으로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그래서 굉장히 심플합니다. 사실은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삶 속에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잘. 저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금 에베소서 보면, 최근에 지금 에베소서에 보면 다 우리한테 뭘 하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돌이켜라, 뭘 하지 말아라, 입어라, 벗어라. 서신서는 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 그 불신자한테 쓰는 편지가 아니니까요.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하래, 돌이키래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나 이거 다 지키는데 난 괜찮나요? 그것도 잘못 보는 거예요. 난 못 지켰는데 그럼 난 지옥 가네. 그것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우리는 얼마든지 사단에게 속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러나 내가 또 죄를 지어도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죄값이라는 것은 내가 도덕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해도 다 괜찮다는 면죄부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제가 그래서 자꾸 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자같이 살아가는 나의 상태를 죄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봤을 때 심각한 죄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법적으로 잘못 지은 그 죄보다 지금 너가 하나님 없는 자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큰 죄로 여기세요. 그것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다 치러버리셨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그 선택들밖에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나는 더 이상 그 죄값을 묻지 않겠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이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기서 해방시켰고 사단은 더 이상 너를 장악하지 못하니 속지 마.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의 체질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실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 하면서 지금 우리 의지에 호소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실력을 갖기 원하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지 못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것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뭐가 문제죠? 뭐가 죄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파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또 왕한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사법적으로도 비난받아야 되고 잘못된 일이 맞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죄라고 여기시는 부분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함에 하나님께서는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없는 자처럼 아브라함은 내 수준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내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대책으로, 그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겠다라는 대책이 나왔고, 그것이 죄의 열매로 나타났어요. 그럼 도대체 잘못한 것은 맞으나 지금 증상이 어떤 게 증상이에요? 지금 거짓말한 거죠. 왕을 속이는
법을 어긴 일을 한 것이 잘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매번 그걸 알면서도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축복으로 바꿔주시지는 않아요. 왜냐?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돌이켜. 너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보다 더 작은 실수를 해도 하나님 또 혼내시기도 합니다. 깨달아 알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끝까지 아브라함을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다시 말하면 지옥 가는 죄인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못 믿는 연약한 나이구나. 그럼 그걸 누구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일을 계속 이끈다고요. 그걸 진짜 아는 자는 남에게 대해서 비판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게 돼요. 내가 더 쓰레기네. 내가 더 큰 죄를 짓고 있었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어두움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가신 곳이 회당이었죠. 거기 다시 가신 겁니다. 근데 회당은 유태인들이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토론하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 교회와 같은 곳이죠. 그럼 그 회당에 거룩하고 훌륭하고 인격 좋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갔는데 또 거기 누가 있어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건 두 가지 양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죽어있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와서 지금 서로를 이 맞다 틀리다를 갖고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현장을 예수님은 살리러 오신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귀신 들린 자, 한쪽 손이 마른 사람. 그래, 맞아, 교회 그런 사람들도 와야지. 이건 반만 깨달은 겁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귀신 들린 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또한도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많아요. 우리도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파요. 사실 더 큰 문제는 지금 이 사람들은 아파서라도 왔죠. 예수님 앞에 발작을 해서 내 문제를 드러내서 치유라도 받았죠. 더 큰 문제는 내가 지금 율법으로 잘 알고 해서 내가 아프고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난 비판하고 옳고 그르고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자꾸 내가 바리새인이네, 내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네, 말하자면요, 내가 한쪽 손 마른 사람이네. 저는 직분은 목사지만 저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찌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여기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은 게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으면 저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 은혜로 깨달아졌어요. 그것을 내가 알게 하는 것은 제가 안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 그게 축복이었어요. 내가 훌륭해서 어떤 시험을 내가 다 능히 이겨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답이 없는 인간이구나가 깨달아져서, 제가 강단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한 주간 이런 문제 막 터지고 하니까 진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전혀 안 믿는 사람처럼 제가 변해 있어요. 물론 제가 분석하고 바라보는 게 맞냐 틀리냐 여기서 판단할 수 있겠으나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물론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옳고 그르다를 판단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제 마음이 불신자예요. 이 말씀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정말 저번 주 토요일 날 저녁에 거의 잠을 못 잤죠. 왜냐? 내일은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풍성한 내용들을 강단에서 전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게 1도 없어요. 뭐가 감사해? 감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때 감사한 게 뭐냐? 난 이거밖에 안 되는, 나는 소망 없는 사람이구나 깨달아져서 감사했어요. 또 두 번째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진짜 감사해야 될 내용을 시편 100편을 통하여서 이제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 감사할 만한 일을 줘서 감사하는 것도 나쁘진 않으나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게 깨달아져서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요.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교회 돌아와서 내가 이제 사도다 얘기하니까 그 인정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죄송합니다, 저 새끼 때문에 우리 스테반 집사 죽었고 저 새끼 때문에 우리 부모님 그런 가족들이 있겠죠. 그럼 바울은 나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다 끝났어 괜찮아 이런 떳떳한 자세로 섰을까요? 아니에요.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나 진짜 쓰레기였어. 그런데 그 바울의 과거의 것을 통하여서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크게 와닿았어요. 내가 잘해서 사도를 부른 게 아니니까요. 여기는 그 누구보다도 나는 가장 떳떳할 수 없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를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신다? 바울은 거기에 목숨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 되니까 바울은요 죄인들과 이방인들 이런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그 사역을 맡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그 과거의 행동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거 다 끝났어. 그리고 나 거기서 죄책감 없어. 그렇게 도의적으로 책임감 없이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은혜에 대하여서 누구보다도 아마 베드로보다도 은혜라는 단어만 나오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저도 이번 한 주간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은혜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의 모질한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야 내게 베풀어진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이 아닌 내가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데 왜 자꾸 내가 심판자가 되냐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제 스스로에게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넌 심판자가 아니야. 너는 심판자가 아니야. 너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야. 전 그걸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나도 그들과 별 다를 바가 없구나. 나도 죄인 중에 괴수구나. 예수님은 그런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나를 살리시는구나.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다시 46절을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자칫 그래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면죄부로써 그럼 내가 뭐 무슨 행동해도 괜찮겠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겠대요. 왜요? 그럴 필요 없으니까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복음은 자유고 해방이고 누리는 거다고 하면서 계속 어둠에 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원치 않아요.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그것으로 지옥 갈 문제는 아니겠으나 그것을 성령을 근심케 하고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그게 복음에 있어서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치시겠죠. 저는 치시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죄의 열매 갈 필요 없는 자리에 계속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는 건 유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어둠에 자꾸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돌이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고 또 그 살린 자를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거하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에베소서에 계속 나와 있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선한 말을 하여서 은혜를 끼쳐서 사람 살린 일을 하십시오. 에베소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거하지 마. 뭘 하라고 하는 것은 다 율법이니까 그런 거 지킬 필요 없고 예수가 다 끝냈으니까 괜찮아. 그거 진짜 틀린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지 마세요.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삶에서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에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 고치나 안 고치나 보려고 온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사람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4절이죠.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하십니다. 예수님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왜 질문을 하십니까? 생각해 보라고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해 봐야 돼요.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그럼 이번 한 주간 나의 인간관계 어땠습니까? 내 가정 안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특히 인간관계에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목적했는가? 예수님은 살리려고 왔는데 나는 혹시 살린다라는 말을 하면서 옳은 말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옳은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 그 옳은 말을 통하여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라든지 직장 안에서 보면 내가 뭔가 옳은 말을 해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진짜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더 나은 곳으로 이렇게 성장시켜주기 위한 마음보다는 내가 옳은 말을 해서 내가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너보다 우월하고 내 가치를 이것을 통해서 증명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랬잖아요. 기도 골방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사람 많은 데서 막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나 왜 그렇게 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치유해서 될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병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옳은 말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거기 하는 뜻이 있어. 맞는 말이 틀린 말 절대 아니에요. 힘들어요. 때론 그때는요,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세요. 때론 공감해 주세요. 알아요. 사람의 위로로 그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때론
그 사람 공감해 준다고 그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나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한번 보자는 거죠. 병 들린 자가 왔는데 야 이거 병 난다고 행복한 줄 알아? 예수님 만나야 돼. 그러면서 병 안 고쳐주셨습니까? 고쳐주셨어요. 줄인 자를 먹여주셨어요. 채워주셨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이 오리에 자꾸 빠지기도 해요. 또 특히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의 메시지 딱 듣고 이제 가서 내 자녀가 엄마 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 그러면 네가 복음 못 깨달아서 그래. 네가 사단한테 속아서 그래. 컴퓨터는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요 100번 1000번 맞는 이야기도 내가 뭔가 힘들어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옳은 이야기를 한다고 엄마는 지금 중심 좋은 겁니다. 나는 옳은 이야기를 해. 그런데 반감이 나타나요. 우리도 있잖아요. 이 옳은 이야기를 다 들어서 그걸 배워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 시간표가 오기까지 참 많은 시간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래 나도 어떤 소리에 듣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쉽게 듣고 속단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했어요.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와도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속단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희에 대해서 속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십니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탕자를 보내놓고 아버지는 하염없이 거기서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때론 내 자녀가 내 말을 더럽게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쯤 철이 들려고.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결국 내 말로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 고집도 안 꺾이는데 나를 똑 닮은 내 자녀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그 고집이 그리고 또 내 남편 것까지 이렇게 합쳐서 더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날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 수준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나쁜 새끼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린 또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다 덮어주려고만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답게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지에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봐봐 생각해봐. 너 그럴 필요 없지. 내가 보여줬잖아. 내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잖아. 내가 부정한 여인에 대하여서 내가 다 용서해주고 여기서 죄 있는 사람 돌 던져 하고 내가 다시 가서 그러지 말라고 내가 기회 준 거 봤지. 너도 그 자리에 있지 마.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메시지는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대하여서 계속 비춰보면서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는 메시지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받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그 열매가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을 꺾습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결국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엄청난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결론으로 우리 성경 한 장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9절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벌받고 사랑하면 축복받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남한테 피해 줘가면서 나는 예수를 믿었고 천국 가고, 그것은 틀린 가르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살릴 수 있는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내가 살리는 열매들이 내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삶 속에 사랑의 열매가, 또 살리는 열매가 많이 맺힐 줄 믿습니다.